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위한 선물 준비한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아침에 올 때 카네이션 이렇게 브로치를 달아드리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달아주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으시죠? 저도 이걸 제가 벌써 달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도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다른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도 부모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의 삶은 늘 내리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그때는 엄마를 막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그런데 사춘기만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는 뒷전이에요. 친구를 찾습니다. 청년이 되면 이제는 내 삶이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내 계획, 내가 지금 직장을 잡아서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뒷전입니다. 나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힘을 다합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 부부를 이루면 맞춰 나가야 돼요. 부부 중심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나 없으면 생존이 안 됩니다. 자녀 중심이 돼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모라는 그 나에게 모든 걸 해준 분이 점점 우리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과 섬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이날 어버이 주일로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오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다윗이 지금 도피 중에 있습니다. 광야와 아둘람 굴에서 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내려왔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안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가족들의 안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2장의 뒤편으로 가면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 마을을 사울 왕이 완전히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그만큼 사울 왕의 광기가 이제 선을 넘어버리는 때라는 것을 다윗이, 가족들이 직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래서 미리 감지하고 하는 일이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니이다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는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모압 왕하고 무슨 관계길래 부모를 맡길 수 있을까? 무슨 관계였을까요? 다윗과 모압의 관계. 무슨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지난주가 룻기였죠. 룻이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인데.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 위를 쭉 따지다가 그 출신에 내 출신인 내 가문이 있으면, 내 민족이 있으면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그동안 왕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증조 모압 여인 룻이 나의 증조 할머니가 됨을 알고 모압에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여기에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 이것도 참 신비한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까지 가는 길을
지도로 딱 찍어봤더니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직선거리로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100km면 오늘날 고속도로가 아무리 잘나 있어도 시속 100km로 1시간을 가야 돼요. 오늘날 차로 1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막힐 때 지방 국도로 100km 꼬불꼬불 들려서 오려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이때는 차가 아니라 도피 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모압 미스베까지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산지를 지나야 됩니다. 사해 바닷길을 지나서 모압 미스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그냥 여정입니까? 노부모를 모시고 내가 걸리면 죽는 상황인 거예요. 나 혼자 그 길을 가도 살까 말까 한 상황인데 여러분 노부모를 모시고 노출된 곳에서 어떻게든 그분을 모시고 가니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리고 마음 졸였겠어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짧게 한 구절로 봤지만 모압 미스베까지 가는 그 여정은 다윗이 아직도 살 날 많은 다윗이 내 목숨 걸고 부모의 안전을 위해 피신을 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놀랍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 부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죠. 다윗의 부모인 이새한테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들을 쭉 모아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새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다윗이 막내 8째입니다. 7명의 형들만 쭉 그 앞에 데려오고 다윗은 아예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부르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존재가 안 돼.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윗이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들도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형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다윗이 오니까 동생이 왔구나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막내 동생한테 너 참 못됐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빨리 안 가?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죠, 상처. 다윗도 부모에게 서운하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아니라 다윗을 모압 미스베까지, 다윗의 부모를 모압 미스베까지 같이 모시고 간다는 것. 오늘 이 모습에서 부모 공경의 모습, 오늘 기억할 첫째, 부모에게 받은 상처보다 받은 은혜를 더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 없어요. 이런 말 있죠. 부모가 처음입니다. 가깝다 보면 상처가 더 되는 거예요. 가깝다 보면. 때로는 부모가 잘 되라고 자녀에게 하는데 그게 오히려 강압으로 느껴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부모가 자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잘 못해줘서 그게 자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말하다가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어버이날이어서 금요일 저녁 SRT를 타고 저희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이 올라오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을 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동탄역으로 모시러 가요. 그래도 어버이날 당일인데 어떡합니까? 식당을 예약을 해놨죠. 식당을 예약을 해서 차를 딱 타셨을 때 오늘은 좋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부모님들 반응이 어때요? 그냥 간단한 거 먹으면 되지. 식당까지 예약하고. 아닙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버이가 그동안 베푸셨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기 위해 식당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은 어떨 때 꼭 시트콤 같아, 시트콤. 그 이야기를 해서 식당을 같이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참 우리나라 효의 나라예요. 아니나 다를까 식당이 이른 시간인데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함께 온 테이블로 꽉꽉 차 있어요.
야, 참 보기 좋다. 저 그 생각을 했어요. 막 이제 또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빨리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제 그 집안이 부모랑 자녀가 좋은 시간 갖다가 술을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술을 한 잔씩 하시더니 갑자기 자녀가 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막 하면서 막 아버지는 옆에서 혼자 술을 한 잔씩 드시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여러분 상처가 없는 집안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고 서운함이 있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됐지만 여러분이 자녀에게 다 잘해주고 싶지만 잘 됩니까? 자녀에게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도 부모인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 바랍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서운함은 없고 내 은혜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부모의 어려움과 상처와 그분들도 30대, 40대 어려운 시기 때 여러분을 키운 것이고 여러분의 사춘기를 감당한 것이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가정 지키려고 애썼던 그 부모의 그 연약함을 이제는 감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상처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은혜 묵상하세요. 은혜를 많이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죠. 사울왕은 왜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 여인들이 말했어요.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게 굉장한 상처였어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나고 왕으로서 잘한 것도 난데 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 상처를 평생 극복을 못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왕의 자리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모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든 서운함이든 오늘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모가 나에게 해주셨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오늘 모압 미스베로 가는 이 길은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수 있다니까요.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산다니까요. 돌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 힘든 순간에 부모를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 힘들 때 그때도 부모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참 말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잘 되고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해요. 내 삶이 좀 나아지고 부모에게 잘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용인에 요양원을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그 요양원을 자기의 사역으로 여기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도 받지만 그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그 삶에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양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친하게 지내는데 한 번씩 와서 참 속상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양원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독교의 그 문화,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요철야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 이것 때문에 거기에 모셨으면서 폰을 안 찾아온대. 어떤 그 어머니는 5, 6년 계시는데 돈만 보내지 한 번을 안 온대. 어머니 자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에, 자녀 욕을 한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바빠서 그렇다고. 바빠서 그렇지 일이 많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나를 못 보러 오는 게 그게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자녀 욕하는 부모를 한 번도 못 봤대. 막 속상하대요. 그런데 정말 속상할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연락하고 하면 그때는 다 온대요. 다 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재산 싸움 하는 거예요. 재산 싸움. 네가 더 잘 받아가야 되느니 내가 더 많이 이걸 돈 얘기로 그냥 장례식까지 다 치르니까
그 목사님이 3일 내내 돈 얘기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마음이 야 이거 그만할까? 진짜 보기 힘들다. 사람인가 사람인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근데 말세의 모습이 딱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딱 말세의 모습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건 10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중간에 5계명,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끝나는 딱 중간 위치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가운데 딱 박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앞에 있는 하나님 공경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한다?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딱 중심.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의 중심에 부모 공경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한 일이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약속도 여기 5계명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잘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그 식당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분이 집에 가서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아. 술 깨고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아. 내가 뭐 한다고 거기서 그랬을까? 이런 부모 공경이 다른 겁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 부모 공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 때 내 말투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부모 공경 아닐까? 부모 공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에게 안부 묻는 게 부모 공경 아닐까? 어렵게 찾아가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을 오늘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압 미스베로 오늘 힘들어서 내가 죽는다 해도 공경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2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다. 네가 좀 모셔달라. 네가 좀 마리아, 우리 육신의 어머니 보필 좀 해달라. 힘들 때 부모를 생각한 게 가장 치던 가운데 한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 끝까지 들어드리고 짜증 섞인 말보다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부모 공경 힘들어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많이 남았을 텐데 부모의 그 연로함을 시신시키는 일을 이렇게 목숨 걸고 다 했을까? 이유는 다윗이 몇째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8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부모 2세의 나이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죠. 이미 형들은 다 군대에 있었고 10대였다면 다윗 부모의 나이 2세는 이때 도피할 때쯤에 약 70대 후반에서 80대 정도로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8남매 이러면 막내는 부모님이 거의 할아버지의 그 이상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를 통해 깨달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모압 왕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즉 부모의 삶도 생명도 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 잘하자. 오늘 기억할 셋째,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드려요. 이 10계명의 5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시한부 계명이다. 시한부. 조건부 계명이다. 시한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에서 10계명의 나머지는 그냥 내가 다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만큼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부모가 살아 계셔야만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가 갈수록 쇠약해짐이 느껴집니까? 야,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힘이 약해지시지?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자리에 부모를 떠나보내신 분들, 부모가 기다려줍니까?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사진 몇 장이나 있어요? 자녀 사진 몇 장이 있어요? 자녀 사진 수백 장 있을 거예요. 어제 돌잔치하고 애들이 자기 영상도 있냐고, 뭐 잡았냐고 막 물어봐. 아, 하준이 궁금할까봐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른 거 안 잡고 마이크를 잡아요. 그런 첫째도 마이크 잡았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자기들도 뭐 잡았는지 보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제 거 핸드폰 영상을 딱 열었는데 자녀에 관련된 영상만 사진 빼고 영상만 제 이 핸드폰에 2,000개가 넘어요. 제가 어제 놀랐어요. 야, 이렇게 애들 거 다 보여주면서 같이 막 웃으면서 야, 이랬지. 내 좋아하는 맛집 영상 수천 개. 아, 제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맛집 영상 수천 개. 내 취미 영상, 여행 갔다 온 사진 영상 몇천 개. 부모 사진은 몇 개나 있어요. 부모 사진 몇 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내 시간도 이렇게 빨리 가서 벌써 5월인데 부모의 시간 기다려주지 않음을 기억하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락드리고 어제 드렸어도 오늘 다시 한번 안부 묻고 영상통화로도 부모님 찾아뵙고 저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매주 와서 4일을 같이 지내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3일 전주 내려가셔도 매일 영상통화 한 번씩 합니다. 어버이날은 아침에 꼭 전화합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불러드려요. 나 실제 괴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침에 그 몇 분이나 걸려요. 1분, 2분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안 하면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 얘가 왜 이래 하면서도 그 자녀를 통해 기뻐하신다면 오늘 찾아뵙지 못해도 영상통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영상으로 자녀들도 보여드리고 식사는 하셨는지 여쭤보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첫째,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제 그건 놓아버리시고 받은 은혜만 더욱 기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잘 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 오늘도 부모님 찾아뵙고 마음의 평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 공경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아까 불렀을 때와 또 마음이 다를 줄 아는데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한 번 더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보면 화 많은 세상이다. 우리 부모님도 화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의도치 않게,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여러분에게 여러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화 많은 세상을 살다 자녀에게 아픔을 주는데 언제까지 부모를 연약함을 묵상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상처보다 부모의 은혜를 묵상했기에 모압 미스베로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묵상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상처 이제 내려놓는 오늘로, 부모에 대한 상처는 오늘로 이제 완전히 이별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잘되고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이 광야의 길에서도 부모를 모시고 달려간 것처럼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 부모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시한부 계명이에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내가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표현하고 사랑함을 미루지 않기를 오늘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 부모에게 전화 한 통, 부모에게 메시지 하나, 부모에게 따뜻한 식사 한 번, 그것이라도 부모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부모 공경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 하나님 그들도 부모가 처음인 자들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제는 이해하고 풍파많은 세상을 나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상처보다는 이해와 용납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낳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길러주시기 위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될 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 부모와의 시간 가운데 더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우리의 관계적 태도를 하나님 결정짓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가 결국엔 하나님께도 잘하며 부모에게 잘하는 자가 결국 사람에게도 잘합니다. 하나님 부모 그 10계명의 중심에 있는 이 계명을 하나님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모에게 하나님 공경하며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 맞아 우리를 돌아봅니다. 부모 역시 부모가 처음인데 우리가 너무 부모에게 높은 기준으로 그들에게 받은 상처만을 붙잡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모에게 받은 은혜만 넘치도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모압 미스베까지 부모를 모시며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이제 내 어머니라 말하며 십자가에서도 외쳤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리사랑만 하지 말고 위로 부모를 내 책임으로 생각하는 자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은 것 같으나 나의 나이가 들어감을 볼 때 부모의 시간 역시 많이 남은 게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 부모를 섬기는 후회 없는 공경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부모 공경의 모습 나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부모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